네, 우리 함께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나와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생명의 삶 책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반 성경으로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일반 성경 책으로 제가 봐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엘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몇 가지 특징들과 바울의 전도, 바울의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유럽 전도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들른 도시로는 아덴, 또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이 나오게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들리는 그 도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러한 도시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잘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에 보통 대체로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의 경우를 이렇게 잘 보잖아요. 여러분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지경이 올 때 그 도시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또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죠.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의 큐티를 쭉 좀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핍박들이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역지 빌립보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오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막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뭐예요? 에?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뭐 불량배들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막 소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이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 더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 옆 동네인 베레아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이에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쫓아와요? 네? 방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유명한 부흥사들이 말씀 전하면은 은혜 받으려고 막 그 부흥회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죠. 네. 물론 사도 바울의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야 바울이 어디서 말씀 전한다 그러면요 그 소문을 듣고 뭐 하러 가요? 방해하러 가요. 네? 막 소동을 일으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어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부흥회를 뭐 하려고? 방해하려고 막 옆에서 음악 틀고 응? 막 엉뚱한 사람들 보내고 예배당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막 소란케 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전도하지 못하도록요 바울을 핍박하고요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하다 안 돼서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은요 이 핍박을 받아서 야 이거는 그 도시를 떠나라는 내용이구나.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고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전해요. 그런데 핍박을 받다 도저히 안 되면 그 지역을 어때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보면은 자신들이 야 여기서 얼마 동안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얼만큼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뭐 어느 정도 하겠다. 뭐 며칠 있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받죠. 그럼 핍박 당하고 고난 받았다고 바로 떠나요? 그러진 않아요. 견디는 데까지는 견뎌요. 핍박을 당하지만 견디는 게까지 견디는데 이제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어떤 핍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막 감옥에까지 집어넣고 이거 뭐 막 매를 때리고 막 이러면 이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더 이상 뭐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막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이제는 해도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도시로 옮겨간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 특징은요 바로
전도를 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할 때까지? 핍박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 핍박을 계속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오면 그때 가서 뭐예요? 이제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잘 모이는 그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을 거점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의 경우에는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았냐면은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처예요. 기도처. 기도처. 1절을 보면요, 오늘 1절 시작,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여기는 뭐냐면요, 그냥 지나친 것이 복음을 전할 거점인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레아는 또 어떨까요? 10절 볼까요? 오늘 말씀의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나오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를 찾아요? 회당을 찾아요.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해요?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예요? 회당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요. 이 회당이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이방인의 집으로, 이방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조건 그냥 길거리에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 집에 먼저 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한국 사람들, 코리아타운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점으로 삼았다, 이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익숙한 거점을 먼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가 가는 곳마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점을 먼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익숙한 회당을 사용해서 거기서 전도하고요, 거기서 점차 커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게 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잘 볼 수 있으면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동족이죠. 같은 민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입장은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같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회당은 뭐예요? 사람들, 유대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회당.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쉽게 들어갔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는 그 섬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들이 잘 익숙한 곳, 잘 아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전도 원리가 뭐냐? 익숙한 곳을 통해서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점차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발견되는 이 특징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은 어떤 장소를 복음 전도의 지역으로 삼는 게 좋겠어요? 내가 잘 가는 장소. 또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어때요? 쉬운 장소, 좋은 장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기 힘든 장소, 어려운 장소 하면 안 되겠죠. 예. 또 내가 그 장소가 어때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요, 이 바울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게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무작정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방적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전도하면요, 그냥 무작정 생판 모르는 사람 먼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몇몇의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나와요.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요, 자기 방식대로 이런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법칙.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물건을 잘 파는 사람, 이런 데 보면요, 사람 만나고 사람 대화하는 뭐가 있을까요? 원리가, 자기만의,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요, 전도를 잘하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원리와 자기 법칙이 있어요. 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만의 법칙이 있었다는, 자기만의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타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오늘 바울의 그 스타일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의 특징은요, 자기 방식인데 그 방식이 뭐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들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예요? 제1순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먼저 하지 않았다는. 우리가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생각해서 어떤 천막을 치고, 근데 바울이 천막 치는 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친해져야죠. 근데 여러분, 친해지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뭐가 먼저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자기 방식, 이 자기 관례, 이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 사도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장소를 찾아요? 기도할 장소.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선교 센터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장소면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어떤 무슨 법칙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요, 장소가 찾아지면 그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이 자기의 뭐가 돼요? 동역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요 쉬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여 전하고 같이 뭐예요? 기도하며 그 사람들이 내 뭐가 돼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함께 수고를 감당하고요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했다.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더 먼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특징을 보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보면요 그 여행한 일수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머문 시간 어떻게 보면요 한 달도 조금 더 될 수 있는 그런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렇게 뭐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고요 한 달 내외로 굉장히 짧은 거죠. 거기서 어떤 뭐 건물을 계약하고 어떤 뭐 장소를 잡고 어떤 뭐 제도를 만들고 센터를 짓고 이럴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오직 사람을 키웠어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사람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러한 제도나 또 보여지는 것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양육해요. 데살로니가의 경우, 오늘 2절이죠. 2절 같이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 다시 보세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몇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새 안식일. 안식일이 주일이죠? 우리 그러면 새 안식일이면 몇 주를 말하는 거예요? 3주를 말. 3주가 며칠이에요? 21일. 21일. 21일을 머물렀다. 3주.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3주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제 뭐 3주 머물고 또 딴 데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뭐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이게 쉽겠어요? 너무 짧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주 21일을 머물렀는데 짧은 기간인데요. 그 기간 안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요.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특징은요, 짧은 기간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사람은 오랫동안 머물렀는데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친구로 만나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가족으로 지내고 수년 수십 년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도요,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어때요?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만나고 우리 뭐 직장 동료 같으면 어때요? 매일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그런데 매일 만나고 매일 시간 보내고 늘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뭐 가족 같은 매일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짧게 만나고 몇 번만 만나도요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놀랍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짧은 시간에요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랜 시간을 보내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만 별로 영향력을 못 끼쳐. 근데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에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3주 만에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을 내가 오늘 한 번 만나고 다시 못 볼 거다 생각하면 그 한 번 만남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반성해 봐야 돼.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얼마나 영적인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만나고 아무리 수십 년을 함께 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냐? 3절에 비밀이 나와 있어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3주라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인하여 예수께서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저랑 교회 가요. 교회 가자는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잘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은요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냥 어디 가자 그래? 교회 가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또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부활했습니다. 이거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중요한 뭐예요? 1순위로 증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 CCC 그 전도 훈련에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일단 버스나 전철을 타면 앉아 있는 이제 자리를 보면서 빈 옆자리에 딱 앉게 한대요. 그러면 빈 자리 골라서 딱 앉게 되면요, 옆에 사람이 타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혹시 몇 시냐고 시간을 물어보게 한대요. 몇 시입니까? 시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시간을 물어볼까요? 그 사람하고 뭐 하려고요? 대화를 시작하려고. 혹시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그럼 몇 시인지 얘기 버리면 이제 바로 물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아 그래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또 말을 붙여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 이거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처음에 몇 시입니까? 이거는 말을 걸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이거는 왜 물어보냐면은 이 사람이 언제 내리는지를, 어디에서 내리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하고 어디까지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지 뭐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요, 네,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을 듣자마자 CCC에서 사용하는 사용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생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4가지 원리를요 바로 그냥 뭐예요?
전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 왜냐면 보세요. 다음번에 내리면 그거 다 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오늘도 시간이 확보되면요,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의 문만 열리면 바로 뭐를 전해? 복음을 전해. 뭐 그 사람 파악하고 알고 거기에 시간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메시아. 바울이 선포한 이 메시아. 이건 뭘까요? 이 같은 유대인으로 치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하는 모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것을 반드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뭐예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야. 이 우주 만물을 뭐예요?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당신의 뭐야? 구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보면요,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전도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면요, 두 가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반대는 뭘까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다 전도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다 전도됐어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데도 바울 죽이겠다고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돌을 던져.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얼마든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죠? 왜 사람들이 거절하죠? 그런다고 안 해.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럼 우리가 바울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요? 아니잖아.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 물건 팔 때 사람들이 다 사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절.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경건한 헬라인. 또 뭐예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 또 헬라인들, 그들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 이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잘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또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왔어요. 잘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따라오게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증거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변론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때로는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설명 잘 못하는데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말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고, 그러나 저 보세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좀 사람의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전달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지혜로, 내 말이 뛰어나서 뭐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할 때 이게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간수에게도,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앞에서는 매를 맞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쇠고랑을 찼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쇠고랑을 찼는데 거기서 여러분 쇠고랑 차가지고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박수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을 나가게 돼요. 근데 간수가 이 죄수들이 나가는 걸 보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칼을 빼서 자기를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슨 이 간수를 변화시키려고 막 설득을 잘하고 막 설명을 잘하고 이런 내용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냥 그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보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연임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래요. 앞에서는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죠. 그런데 5절 6절에서는 어때요?
막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막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때요? 막 소란을 소동을 일으키고 끌어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지럽게 하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그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표시하고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갈 텐데 어떻게 해요? 방해를 일으키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어둠의 역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내가 성령의 역사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안 좋은 일 잘 보세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당신이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하면요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면요 육의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에게 뭐를 받아요? 박해를 받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 다 좋아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는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니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방해가 있죠? 방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야 이 사람 내버려 두면은 진짜 성령의 역사 정말 복음의 역사가 대단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요. 그런데요 암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든 말든 마귀가 방해 안 하는 건 뭘까? 별로 방해할 만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해 역사가 있다 핍박의 박해의 역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할까요? 더 이상 더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봐 너무 커질까 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요? 막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어때요?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 핍박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그 뒤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막 방해하고 이것도 뭐예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말하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거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갈 텐데 이것을 방해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방해를 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을 유혹하고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질 때 또 막 소란을 일으키게 하고 악한 마귀는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소리 소문과 막 루머와 안 좋은 것들로요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요 막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러나 안 되면요 더 공격적으로 나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요 막 이슈를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이면요 어디든지 박해하고 어디든지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일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래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복음의 반대자들 마귀 역사의 일들이
사람의 이성 합리를 뛰어넘어서 아주 감정적이고요. 마귀 역사 중에 특징이 뭐예요? 아주 감정적, 막 화를 내. 또 뭐예요? 막 죽이려 더 막 때려요. 폭력성이야. 감정적이죠. 폭력적이죠. 막 선동을 해요.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선동시켜. 막 소란을 피워. 어지럽혀. 다 악한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이고요. 폭력적이고요. 막 사람들을 선동한다. 빌립보에서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여론을 일으키고 막 성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마귀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복음 전하면요, 막 여러분에 대한 막 안 좋은 소문을 막 주변에서 뭐 해버려? 막 만들어. 막 어지럽혀. 막 소문을 내. 여러분, 이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든지 권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얼마든지요, 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무력, 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싸움 앞에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아셔야 돼. 7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 다음 시작.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세요. 복음의 반대자들은요, 6절에서 소리 지르죠. 전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자기들이 소란 피우고 자기들이 어지럽히면서요, 사도 바울이 동네를 시끄럽게 했다고 누명을 씌워요. 아시겠습니까? 7절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또 만들어요.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이름을 이용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도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악한 마귀가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것은 뭐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뭐 신성 모독이다 막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무슨 로마의 법에 무슨 뭐 대항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막 이슈를 만들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죠.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아마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겁니다. 막 이렇게 몰아가죠, 사람들이. 빌라도를 공격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 죽이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데 당신이 예수 안 죽이면 이거는 나중에 로마에서 당신이 벌을 받을 거다. 빌라도를 뭐예요? 정치적인 이슈를 끌어당겨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어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어떠한 이슈를 뭐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전도했다고 그 전도한 걸 가지고 야, 쟤네들 모여가지고 사장 욕한다. 그러면 되겠어? 기도회 하는데 야, 얘네들 무슨 작당을 꾸며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를 만드는 거야. 회사에 무슨 반대하는 정치로 말하면 지금 뭐 대통령의 왕의 권력의 뭔가를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순수하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모임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기다 뭐를 씌워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해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해요.
그리고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밤에라는 건 뭐예요? 한밤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 나온 거죠. 도망가서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또 거기서 어디를 가요? 유대인에 잘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예의도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갈급해요. 야, 동네가 다른 거야. 그냥 말씀을 전하면 또 전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다 전하고 나면 더 없어요. 막 갈급해. 그리고요, 그 말씀을 전하면요, 그게 또 복습을 해. 맞나 안 맞나? 또 한 번 다시 읽어봐요.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 무슨 얘기하면 야,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12절에 보니까 헬라의 또 귀부인이죠. 또 여기서 남자가 많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데살로니가에서 소란을 피우고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힘들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또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13절부터 또 보면 또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또 쫓아와요? 마귀가 또 쫓아와. 마귀 역사가 또 있어. 13절 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한다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그래서 여보세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거든요. 근데 바울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야. 이거 참 웃기지 않아요? 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교민들을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에? 교회가 부흥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잘 되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기독교라는 거. 같은 민족이라는 거. 여러분이 전도 잘할 때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만큼 핍박해? 다른 데로 이동하면 어디까지 가서? 쫓아가서. 이건 은혜를 받으러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핍박하려고 쫓아와요. 얼마나 황당해요. 야, 니네 여기까지 왔어? 비행기 타고 가면 어떻게 쫓아와? 비행기 타고 쫓아와.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귀 역사도요, 보통 여러분, 마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도 쉬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철저하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야, 좀 대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무슨 역사가 쫓아다녀요? 마귀의 방해하는 역사가 쫓아다녔다라는 거. 복음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들을 각오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도대체 못하겠는데 너무 방해가 많아서 어떻게. 아니에요. 또 딴 데 가서 전하세요.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원리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언제까지 전도했어요?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안 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전도리 두 번째가 뭐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모이는 회당,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 세 번째 전도리는 뭐예요? 바울은 보통 한 달 내외, 3주 아니면 4주, 5주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또 바울의 뭐가 돼요? 동역자가 되었다. 네 번째 바울의 전도 특징,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말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끈질겨, 안 끈질겨요? 끈질겨요. 끝까지 쫓아와요. 가는 곳마다 마귀 역사가 쫓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남자들도 복음을 듣고, 귀족들도 복음을 듣고, 지식인들도 복음을 듣고, 점점 복음을 듣는 그 수준들이 어때요? 그 계층들이 점점 높아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 또 이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 역사가 있지만, 마귀의 방해와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전하기보다 먼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중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